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는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누군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누군가는 또 소동을 일으키고 또 시기하고 또 바울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손이라는 그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도 잠깐 살펴보게 되었죠. 야손의 집에 아마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왔지만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10절의 말씀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무리들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보석금을 받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집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밤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바울과 그 실라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밤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물러나고 잠잠해진 것 같아요. 밤이 되자마자 곧 바로 일행들이 그들을 데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그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을 틈타서 바울과 실라를 성 밖으로 빼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일반 성인이 걸어서 가면 한 4일 정도 되는 거리를 바울이 밤에 또 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습관대로 혹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좀 전에 밤 전까지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양하게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결하다라는 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결한 어떤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교양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사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외부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 사람들은 아마 타지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어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고결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어떤 영어 번역본도 보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여서 혹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았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즉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찾아서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검토하고 또 질문하면서 바울과 함께 회당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어떠한 행동들을 베레아 사람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춘천에 강원도에 와서 다양한 어떤 교회를 많이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양구에도 가보고 또 춘천에 있는 몇몇 교회들도 가서 말씀을 전해보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목회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분위기를 어떤 영적인 수준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시기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어떤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성품부터가 달랐다라는 것이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도 하고 또 묻기도 하면서 같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그 베레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친정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앞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 동의야 못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침체되어 있고 어둡고 뭔가 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렇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예배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할렐루야. 제가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보다 더 너그러우신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 와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는 되지만 돌아서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잘 듣게 되고, 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떠한 삶의 풍성한 열매도 있고 성장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전보다 더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대가 넘쳐서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말씀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너그러운 마음,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까지 우리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 오늘 지금 베레아 성도들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그 말씀이 진리인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쫓는 영적인 정쟁에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말씀을 또 찾고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구나.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 전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성경을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교만해지고 귀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심겨져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에요. 베레아 지역에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울이 베레에 전하는 줄 알고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까지 약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일. 성인 남자가 걸을 때 4일 정도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한 80km 정도, 76km 정도. 이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불량배들이었겠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서 4일을 그 지역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빗나간 열정을 심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끈질기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열정이 잘못된 빗나간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좋은 열정을 또 다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바울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지도를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이라는 지역까지는 약 320km에서 400km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누군가가 320km 같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내 생업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선뜻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기 위하여서 소동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과 또 바울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덴이라는 지역 그 먼 거리까지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의 열정, 여러분 어떠한 열정이 보이십니까? 다른 열정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오히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자기의 어떠한 취미 생활을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일보다, 주님의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어떤 자기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빗나간 열정인 것이죠. 잘못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시기하여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누구인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기꺼이 바울과 함께 먼 거리지만 기꺼이 함께 아덴까지 함께 걸어가줬던, 함께 하였던, 바울을 위해 위험을, 희생을, 자기 시간을, 물질을 들였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의 삶의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반대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열심, 열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구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했던 이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의 삶이죠. 계속되는 박해와 모함,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살았어요. 바울이 어떠한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여행을 다닌 것 아닙니다.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행하거나 불순종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온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고작 이러한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과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그 어디에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스럽고 쫓김을 당하고 박해와 멸시와 또한 매맞음을 당하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삶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정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험난한 길이고 또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저 본향을 향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의 달려갈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이었고 멸시였고 박해였고 밤에 도망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 아닙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옆에서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 삶으로서 같이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셨듯이 앞으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항해 우리가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 함께 손을 맞대고 부여잡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길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확인하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빛나가는 열정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걸어갔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길,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